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시려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야구, 농구, 축구, 한때는 막 밤을 새가며 그렇게 스포츠를 봤었는데요. 요즘 사실 야구는 좀 시들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압니다, 우리 그죠? 삼진, 호수비 잘 모릅니다. 뭡니까? 빵 쳐서 넘기는 홈런. 홈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홈런을 치면 역전되고 모두가 아무도 막을 수 없이 베이스를 돌며 점수를 내는 것 같은데 홈런 치고도 아웃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잘한다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1년 6월 9일 피츠버그 파이러츠랑 LA 다저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홈 구장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1회에 이 피츠버그의 선수인 키 브라이언 헤이스라는 젊은 선수였습니다. 젊은 선수가 멋있게 빵 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뛸듯이 베이스를 돌고 사람들은 환호해주고 홈구장이니까 홈 선수가 홈런을 쳤으니 너무 기쁘게 돌고 딱 점수도 올라가고 더가웃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환영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했는데 갑자기 반대쪽 다저스 그 더가웃에서 막 심판한테 뭐라고 하고 심판이 갑자기 화면을 돌려보겠다고 막 보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에 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베이스를 너무 신나게 돌다가 나머지 베이스를 밟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1루를 밟지 않고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시선은 공을 보면서 홈런 쳤다 좋다라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것을 상대팀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제 1루 안 밟았어요 라고 얘기했고 결국 누의 공과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가서 홈런이 취소되는 아웃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아까 안 밟았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서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야구는 한번 진행하면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또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공이라는 홈런을 치기 위해 달려갑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와 업적과 인정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박수를 보내는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남들 보기에 성공했는데 정작 영혼이 무너지는 일,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다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움과 후회를 가슴에 품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불치병 앞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후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말하지도 않고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고 또 이제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결코 편안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후회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나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최선을 다하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신앙인의 인생 결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많은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입니다.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 경주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땀과 눈물과 인내를 요구하는 치열한 경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어떤 영적인 투쟁이나 믿음의 분투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 아곤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긴장과 눈물에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런 싸움이란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되기 사울 시절에도 과거에도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자기 욕심과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어당기려 하니 그것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장 치열한 싸움은 외부에서 사단 마귀가 날 공격해서 싸우기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적은 사단도 아니고 저 내 원수 같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일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아멘.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지켰다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다. 내 안은 항상 나를 분투하고 싸우게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죄를 따라가려는 본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보다 편안함을 더 선택하고 싶고 순종보다는 타협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엔 여전히 교만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정욕이 있고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날마다 싸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과 싸웠고 정욕과 싸웠고 세상의 자랑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세속의 물결이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이기면 돼. 너한테 유익한 것이 옳은 거야.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반칙을 해서라도 올라가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도 성공해야 한다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싸우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보십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내 안에 교만과 게으름과 타협과 끊임없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단순히 바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을 경주 트랙이나 정해진 코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 믿음의 경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쳤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맡겨진 길을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그 사명을 끝까지 맞춰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았고 굶주렸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정말 너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만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편한 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끝은 로마 감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의 삶을 실패의 장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유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고 그 붙듦을 인하여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쉽게 살아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그것을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됐고, 이 나이면 됐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 이상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으로 더 유명한데요. 그는 60대 중반에 모든 사업이 무너졌고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말년에 60대 그 중반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제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붙들었고 자신의 치킨 조리법 하나를 들고 수많은 식당을 찾아가 자신과 함께 동업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려 1000번이 넘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거절의 숫자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고 결국 한 사람을 만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바로 KFC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KFC 창업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백색 이 머리의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창업할 때 이미 그렇게 나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성공했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기간 마라톤과 같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도 5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까? 계획하신 것들을 지금 5월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린 연초만 되면 새로운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네. 저도 연초에 다이어트를 계획을 했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금주 금연 많은 것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새벽 기도를 가겠다 이런 것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흐려지고 점점 놓치고 그러다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완주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열정을 한번 확 불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인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열정만이 아니라 그의 꾸준함과 성실함,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열정으로 열심히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여 성실하게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화려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낸 인생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지칠 때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긴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충성했는지를 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런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맡겨진 사명 앞에, 믿음의 경주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마침내 바울처럼 나는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7절의 고백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도, 끝까지 달려간 삶도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모습,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 끝까지 경주하는 모습, 청지기가 맡겨진 체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지켜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바울 삶 전체가 한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회심 이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붙드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바울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년은 초라해 보입니다. 감옥에 갇혔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와 권세와 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은 솔로몬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솔로몬 스스로는 세상의 것만으로는 인생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인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이란 작품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웠는가를 보십니다. 세상의 성공 위에 세운 인생인지 아니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물질을 잃을 수 있고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알래스카가 별 가치 없는 땅이라고 여겨져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땅은 엄청난 금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오라도 믿음을 살고 한 달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인생을 살아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야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만을 붙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간 인생 끝에 남은 것이 허무와 후회뿐이라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쳐 계십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믿음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한 달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막지어신 길을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